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마태복음 우리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어로는 acronym이라고 하죠. 첫 글자만 따가지고 다른 단어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거꾸로 하면은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그런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이렇게 줄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단어들. 그래서 우리 선구자가 뭔지 아시죠? 예, 선천적 구제불능성 자기도취자. 백설공주 뭔지 아시죠?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뭐 이런 거. 특공대는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데 대갈통만 크네.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BMW 그러면 Big Mouth Woman. 뭐 이런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이제 또 긴 문장을 몇 마디로 줄일 수 있는가? 뭐 이런 게임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거지만 말이에요. 홍도야 울지 마라 줄여봐. 그러면은 세 마디로 줄이면 홍도 뚝.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하나로 줄여봐. 한 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그치면은 이제 때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기독교의 예수 믿는 거를 우리가 가장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짧은 하나의 한 몇 단어로 또 아주 짧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해보고 하니까 여러 답이 나오더군요. 예를 들면 믿음, 소망, 사랑, 또 아주 좋은 것이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항상 붙여놓는 거, 그러한 것들 또 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러한 아주 간략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번 게스를 해보시겠어요?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김태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의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신 그날 이제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12사도들이 함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 기독교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대중 앞에서. 그죠? 오순절 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이 땅에서 성령 강림하시고 시작이 되면서 가장 처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14절부터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쭉 하는데 참 선지자 요엘도 인용하고요, 다윗도 인용하면서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참 증거를 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예수는 누구예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10장을 가서 찾아보셔도요, 로마 10장에도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면 그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7페이지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라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가장 처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장 모든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간결하게 우리 요약한다고 하면 바로 이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는 주시다. 그런데 이 예수는 주시라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학교들이 이제 제가 사는 미로케도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유학생들이 오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제가 신방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물어보고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물어보면 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예수를 전혀 안 믿던 사람들은 아유 저 예수 한 번도 교회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쉬워. 그런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이런 주일학교 자랐던 그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또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옵니다. 아유 저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집안 얘기하지. 또 저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모태신앙 그 얘기하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제가 어떤 교회,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그 교회 다녔어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름 대면서 그분한테 저희가 세례 받았어요, 그분한테 결혼 주례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는요 잘 듣고 있다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다녔던 목사님이 누구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들도 나가서 어떤 다른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저 임마누엘 교회 다녀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게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장로예요, 내가 집사예요, 내가 권사예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는 주시다라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도 이것을 우리들이 그냥 우리 입에 그냥 붙어가지고 주님 주님, 예수는 주님이니까 주님 주님 부르기는 부르는데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했을 때는요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 당시는 로마 그 가이사 시저가, 로마 제국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시저가, 가이사가 주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저가 세운 그 큰 신전 같은 데 가가지고 가이사는 주시다 신격화하고 그를 섬기고 고백을 하고 이러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크리스천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당당하게 서서 아니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다가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이 초대교회 그때 일어서 있었던 그 핍박들을 보면은요,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 때문에 목숨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기록되는 끔찍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산 채로 그 위에다 초를 입혀버려가지고 그 초를 밤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산 채로 그렇게 불을 밝히는 촛대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뭐 맹수의 밥이 되는 것, 그 원형극장 있죠. 그런 데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그냥 던져가지고 사람들 옆에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는 주시다 여기에 목숨 걸고 이 고백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는 그런 사람인,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그러한 신앙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죠? 그 신앙 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 내시잖아요. 예수는 주시다.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독교회,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는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지만, 진정으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만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우리가 찬양 부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야 되는데, 그때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되고 갈라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들이 이 내용을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꽃이 있고 가짜 조화가 있는 것처럼, 어떤 차에 요새는 조화를 하도 잘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어떤 때 식당에 가가지고 꽂아놓은 거 보면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만져봐도 모르겠어요. 감쪽까지 비슷해가지고 냄새를 맡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근데 진짜 가짜는 분명히 구별되죠. 무엇으로? 진짜는 생명이 있습니다. 가짜는 생명이 없습니다. 참 신앙과 참 믿음과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도, 어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감출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먼저 우리가 보면 21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인데도 순종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삶이 없었어요.
참된 믿음에는 분명히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은혜스럽고 정말 우리들이 그러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은 헛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의 2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생명이 있어서, 그 믿음이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아주 정확한 그러한 신학적으로 정확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서 산다고 하면 무신론자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우리가 외치면서도 유일신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고백하는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면 그 고백은 헛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죠. 잘 아는도다.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 나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운전 못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꽤 있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운전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 말이에요. 제가 좀 스피드 광입니다. 저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계속해서 말하자면 요새 말하는 버킷리스트를 쭉 만들어놨어요. 뭐 해보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할 걸 쭉. 근데 이제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트기를 한번 운전해 보는 거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건 이제 벌써 다 지나갔고. 그래도 소망 가지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토바이 운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렇게 사인이 하나 탁 붙었는데요. 뭐냐면 Free Motorcycle Lesson 딱 나왔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내가 오토바이 타고 싶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딱 보니까 언제 오토바이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오래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가서 등록하고 사인했죠. 근데 벌써 제가 지금 제 아내가 그때 대학교 때 같이 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로. 그랬는데 말을 하면은 분명히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말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또 제 부모님한테도 말하면 분명히 저희 어머니 안 된다! 뭐 반대하실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몰래 가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제 여자친구한테 실토를 했죠. 내가 사실은 등록을 해놨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당장 첫 마디가 안 돼!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레슨만 받고 안 탈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은 제가 면허를 따면 언젠가는 탈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몇 주 동안 열심히 그냥 거기 코urse 밖에 나가는 건 아니고 이 큰 파킹장에다가 이제 코urse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세이프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학교 때 프리로 모터사이클 다 빌려주고 뭐 다 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나가서 다 배웠죠. 뭐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시험을 봐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주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시험까지 치러줘요. 그래서 시험 보고 통과해서 면허증을 받았어요.
면허증 받아가지고 제가 딱 놓고서 기만 보는 거예요. 이제 언제 탈 수 있을까. 근데 결혼을 했네요. 아기를 낳네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내가 모터사이클 좀 타볼 수 있을까 하면 over my dead body. 그래서 제가 참다가 이제 내가 그러면은 우리 애들 다 키우고 다 보내고 내가 은퇴할 때가쯤 되면은 타게 해주겠냐? 그랬더니 아직도 노예요. 아직도. 나 과부 만들 거야. 그래서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면허를 가지고 거의 10년을 면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커네티컷 있을 때까지도 면허를 갖고 있었는데 위스콘신 가가지고 20년 전에 뭐 포기했어요. 그냥 할 수 없어서 한 번도 못 타서 한 번도. 아니 면허를 따가지고 그 오랫동안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길거리에서 모터사이클을 신나게 한번 달려보지 못한 이 서러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꿈이 있어요. 그래서 모터사이클은 그래, 내가 또 보니까 위험하다. 요새는 내 나이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자신도 없고. 그 대신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독일에 가서 오로반이라고 있다는데 거기 가서 내가 한번 여행 가서 거기에는 속도 제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제 그 스포츠카 하나 멋있는 거 빌려가지고 오픈카 탁 열어놓고 한번 내가 최대한 대로 밟을 때까지 밟아본다고. 그건 아직도 제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 운전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지도 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해서 지금 몇 대째,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도 4대째 목사예요. 그래요. 4대째 목사예요. 제가 우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 할아버지 목사님이 제 할아버님께서 집에서 4대 독자였는데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목사님 댁에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그럼 우리 집에서 있어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장인까지 하면 4대째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저도 4대째 목사지만 믿음은 고백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다.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참 미국 사람들이요, 서부 개척할 때 철도를 도와야 되는데 철도가 이 인디언 땅을 통과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추장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평생 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그거를 줄 테니까 우리 철로 좀 놓게 해줘라. 그러니까 오케이, 아주 좋아가지고 다 사인하고 그래서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목에다 딱 걸어줬어요. 아무 때나 이거 보면 통과. 그런데 한 번이라 섰을까요? 추장이 맨날 말 타고 다니는데 무슨 철도를 타, 기차를 타긴. 한 번 안 쓰고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을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신앙 고백하면 내가 천국 갈 때 보여주는 티켓 같이. 참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티켓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을 보세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항의. 지금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거부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니들은 못 들어와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어떤 이단 믿은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다른 이름 가지고 병 고치고 다른 이름으로 뭐 그 말씀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했다는 것이죠. 목사들이죠. 전도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능력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기적을 행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와, 굉장한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거부절을 당했을까요?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밝히 말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영어로 보면 좀 쉬워요. NIV 성경에 보면 I never knew you. 이거 무슨 이런 소리가 있어요. I never knew you.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사 노릇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당연 본인은 이 사람들 향해서 I never knew you.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아는 사이였는데 점점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너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 말이에요.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도무지 만난 적도 없어, 나는 너를.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섬겼는데, 평생 봉사했는데, 평생 직분 가지고 섬겼는데 주님께서 나 너 도무지 몰라, 우리 만난 적이 없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한 번도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다는 말이고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면 기독교를 도와준 거, 교회를 도와준 거지, 어떻게 그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왜 이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권위는 불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 기적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권위가 허락받지 않은 권위라고 하면 불법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관들이 참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교통 정리도 하고 뭐 나쁜 사람들 잡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경찰관들이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경찰관들이 너무 수가 적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경찰관들 좀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이 경관복, 이 경찰복하고 권총하고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와서 오늘 좀 경찰도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다 입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교통 정리도 하고 막 강도도 잡고, 그러면은 시에서 임마누엘 교회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표창장 줍니까? 아니면 아니 누가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공무원 사칭죄예요. 큰 죄악이에요. 큰 죄. 다 잡혀가요. 실제로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근무 시간 외에 합법적으로 권총, 무기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주님의 허락 없이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주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 했다면 불법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칭한 것, 주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용된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명예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은사는, 참다운 믿음은 은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은사 반대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참 믿음, 참된 믿음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법이고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보면은요, 참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종살이 하는 사람의 그 예화인데요, 사도들이 5절에 보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믿음은 종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권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소유권도 없고요, 자기의 주장권도 없고 아무런 권리,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나는 종이 되었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님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가 복음을 믿죠. 내가 복음이 뭡니까? 내가 최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거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보고 믿는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죠. 나만 장군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만해서 나만 장군이에요. 그게 나병이고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천국 가면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참된 믿음은 아니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내가 포커스가 중심이 나고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지니 같은, 나를 도와주는 그 요술 방망이 두드리면 나오는 이런 그런 분으로.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면 당장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분, 이렇게 크게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6장 2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내일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요, 많은 크리스천들까지도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사업의 네트워킹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목사하고 신부하고 랍비가 한 동네에 살았대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서로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날은 이야기의 토픽이 헌금이었습니다. 헌금. 그래가지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먼저 하시는데, 저는 헌금을 할 때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수입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하나를 다 그려놓고 그리고서 그 위에다 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밖에 떨어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좀 작죠.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밖에 들어가는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비슷한 방법을 하는데 약간 다르네요. 저도 돈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것을 뿌립니다. 그런데 저는 안에 떨어진 거 밖에 떨어진 건 다 내 거고 금에 걸친 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랍비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헌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랍비는 저도 좀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르네요.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을 다 가지고 가서 저도 공중에다 탁 뿌립니다. 뿌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돈이 공중에 있을 때 빨리 잡으세요. 바닥에 떨어지면 다 제 것입니다. 아멘? 와, 참 단수 높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종인 것을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을 인식하면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뭐예요? 아니라.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우리들은 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종살이하는 사람 소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시간도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사업체 내 이름으로 등록되었다고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건강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놀라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언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벌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나오면은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벌 주위에 벌이 나오나부터 살펴요. 근데 제가 벌써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플로리다에 거기에 한번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월트 디즈니 월드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막 신나게 이제 퍼레이드 하는 거 구경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사진 찍어주느라고 막 이제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달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다가 막 퍼레이드가 막 시작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아이스크림을 나한테 맡겨놓고 저는 사진도 찍고 한쪽에는 아이스크림 들고 막 이러면서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아가지고 줄줄 흐르니까 제 손에 이렇게 흘렀죠. 그랬는데 벌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근처에 왔다가 저를 팍 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벌에 알러지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고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뜨끔한 것 같더니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상하다 하고 해서 카메라 넘겨주고 가서 좀 앉아야 되겠다고 앉으니까 벌써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괜찮냐고 누우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의사래. 그러더니 베네드릴을 막 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마 벌에 쏘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당장 막 구급차가 날라고 퍼레이드 중지시키고 앰뷸런스가 달려와가지고 저를 싣고 그 사이를 뚫어가지고 가는데 애들은 옆에서 막 울고 우리 아빠 죽는다고. 하여튼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벌에 쏘이면 알러지가 있는 줄 알고요. 돌아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걸 이제 디탁스를 해보려고. 그런데 안 된대요. 디탁스가. 그래서 저보고 에피펜이라고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주사. 언제든지 벌에 쏘이면 의사한테 갈 때까지 이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건 괜찮아요. 뭐 온몸에 두드러겨 나요. 하이브가 막 올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안에도 나는 거예요. 안에도. 그래서 이 기도를 막히면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갖고 다녀야 돼요. 갖고 다녀서 벌에 쏘였다 그러면은 즉시 제 허벅지에다 그걸 팍 찔러가지고 주사를 제가 스스로 놓고 이러고서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요새는 배짱이 세져가지고 뭐 주님 부르시면 뭐 가지 뭐 그리고 안 갖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코스타리카 한번 갔다가도 또 한번 절에 쏘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가방에다 그때는 뭐 의사 선생님들 같이 가니까 제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보고 갖고 다니라 그래서 제가 창실에 갖고 다녔죠. 근데 그 가방에다가 넣었는데 가방이 버스 2대를 빌렸는데 제가 이 버스에 타고 다른 버스에다가 짐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버스가 가는데 서로 헤어졌어요. 어떻게 길이 엇갈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또 아이스크림을 또 사 먹었네.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등이 또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이 저보고 장로님 이 뒤에 제가 지금 뜨끔한데 뭐 벌 쏘인 거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있는 것 같대. 빨개졌대. 그래서 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침이 안 보이는데요. 침이 있어야지 괜찮은 거예요. 침이 있으면은요, 그냥 벌꿀 같은 것들이야 괜찮은데 제가 알러지가 있는 거는 아주 땅벌들. 이거는요 한 번 쏘는 게 아니라 한 번 팍팍팍 계속 쏘기 때문에 침이 안 빠져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빨리 주사 빨리 찾아가지고 놀라고 찾으니까 다른 버스 있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막 연락하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거기 옆에 병원이 옆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10마일 밖에. 그래서 막 부지런히 달려갔죠. 근데 벌써 막 온몸에 막 나기 시작하고 병원에 들어가니까 벌써 의사들이 알고 막 치료를 해주는데 그날이 또 코스타리카가 월드컵 나가는 예선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요 치료를 안 하고 계속 이거 TV만 보고 있어. TV만.
그래도 그때 빨리 병원에 가서 또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와라 그러면은 벌 한 번 또 쏘이면 그냥 갈 수 있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시간은 우리의 것이고 내 건강 내 것인 것 같고 내가 젊으니까지 또 창창하게 있다 생각하지만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손에 붙잡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회 사실 내 목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그냥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라고 우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꼭 내 것처럼 내 권리 주장하거든요. 내 권리. 예, 요새는 뭐 여성들의 권리 뭐 나오고, 예, 아까도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점점 남자들이 점점 서러운 시대가 되어 간다고. 예? 예, 하루에 세 끼 밥 먹으면 삼식이 새끼라고 욕 먹고. 예. 아주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우리 종으로 섬긴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섬기지 않고 서로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 주장. 예? 나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은요, 뭐 뻔하죠. 뭐 장로님들은 우리는 장로야. 장로의 권리 주장하고 뭐 헌법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싸우고 권리 여기 내 권리 여기 있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신명기 15장 16절 말씀을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15장에 보면은요, 참 그 이스라엘의 그 법이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종살이에 대한 법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인으로서 같은 동족이 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있으면은요, 면제해주는 해, 7년에 안식년에 돌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종살이인데 내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내 종이 나에게 참 종으로서 있을 동안에 좀 그 주인이 나에게 준 아내와 또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주인을 모시고 종으로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예식이 있어요. 예식. 그 예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가져다가 그 문지방에 가서 이 귀를요, 송곳을 대고 뚫어요. 팍. 여러분 귀걸이 하시죠? 다 여자분들. 남자들도 요새 귀걸이 하잖아요. 청년들 귀걸이 안 해? 멋있잖아요. 예. 다이아몬드 하나씩 탁 받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한 청년들 보면 물어봐요. 너 그 무슨 뜻인지 아냐? 몰라요? 멋있잖아요. 그 종이라는 거야, 임마. 종살이 한다는 뜻이야, 종살이. 이 귀걸이가 옛날엔 다 그 뜻이에요. 종살이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종입니다. 그래서 귀 뚫은 거예요. 반지 아시죠? 왜 결혼 반지 주고받는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종살이 한다는 뜻이에요. 난 누구에게 이젠 더 이상 나는 프리한 사람이 아니라 종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반지가 있는 거예요. 종살이.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 예? 종살이 하면서 자기 자존심 세우면요, 절대로 종살이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차피 예수 믿는데 하려면은 기쁨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기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차피 할 일인데 맨날 막 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누가 맨날 나만 이거 해? 맨날 나한테 거지 같은 일만 시켜.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어차피 할 거면
기쁘게 하지,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어차피 나는 주님의 도구인데, 내 생명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 건강 주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나는 종이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만 똑바로 들어가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교회 생활도 편해져요. 이렇게 되면 자연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면 그 모든 철학이 다 바뀌는 것이고요, 그 모든 그 삶의 방법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 붙잡혀서 기쁨으로 종살이하는 사람, 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자기의 모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그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리는 그 특권, 그 종살이,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는 주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잠깐 우리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